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죄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율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도는 결국은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고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율법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숨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함정으로 달려가는 악한 지도자를 막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무지한 치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자이므로 막지 말아라. 막았다가는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방향을 잃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기도가 간절하고 또 길지라도 또 아무리 기도가 뜨거울지라도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진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시장에서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옷을 차려입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날 그새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기 의에 근거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반드시 방향을 잃고 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그 기도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항상 말씀에 바탕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야곱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주님은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를 쉬지 아니하되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때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고 가장 큰 응답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죄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통회 자복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침상을 젖히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따라 솔로몬을 선물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 없다 하지 마시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버리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정직한 진실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망하는 지도자 곁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 주인 곰과 같다. 닥치는 대로 포악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결국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인데 그들을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막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망하는 지도자 곁에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요나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친구였습니다. 그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맡겼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결국 전쟁을 이기는 일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윗 편에 서서 계속 다윗 곁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그만 사울왕, 비록 육의 아버지이지만 사울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 때 사울왕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자 곁에 있으면 함께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부모 형제 처자일지라도 망하는 자라면 그의 곁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혈과 육을 따라서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형제, 처, 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혈과 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그와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거나 이혼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영향을 나에게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망하는 자 곁에 있으면 함께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흥하는 자 곁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망할 수 있었던 나의 가족들, 자녀들이 나에게 붙어서 흥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험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한 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방향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여서 기도가 방향을 잃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께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망하는 자 곁에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흥하는 자 곁에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드시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